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예수님을 크게 보는 오늘 그리고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날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긴 한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흥미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더욱 두드러지죠.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그 엔비디아의 회장, 그런 사람이 왔다 가면 그냥 온 세상이 난리가 나듯이 그렇게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소문을 만들고 그것이 전달되면서 엄청난 흥행을 만들어내죠. 당시 세례요한 당시에 종교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궁금했고 정말로 그는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그냥 시골 동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기는 그냥 길목에 불과하거든요. 그곳에서 마치 이 광인처럼 지내던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해졌어요. 내가 만약 오실 메시아도 아니라면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그는 저들의 신뢰 기반을 두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 선지자 이사야계를 빌려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은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내비게이션이 워낙 발달돼서 내비게이션만 켜도 목적지에 잘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목적지,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자 한다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방향이 맞는지, 또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우린 도로 중간중간에 세워져 있는 이 이정표, 표지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요한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장차 곧 드러내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내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하게 저들은 자신을 보낸 사람에게 답을 원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해 주니까 일단은 안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가서 대답을,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을 것이 예상이 됐겠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정말 그의 이름에서도, 붙여진 별명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어떤 독특한 사역을 요단강에서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특징은 사람들의 심령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용서받음과 새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이 외적 결단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신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고, 그 질문이 바로 24절 25절입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가 의심할 만큼 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리가 없겠죠.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심령을 돌이키게 할 만큼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선지자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까지 사람들이 품었다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 그것보다 자신이 지금 맞이해야 할,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줘야 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으로 그가 인식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전환점을 갖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럼 너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권한이 있고 없고 거기에 자신의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변론하기보다는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를 설명했다는 거죠.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질문에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도록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기대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이 세례 베푸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남과 비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또 때로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우쭐해하기도 하죠. 뭘 좀 잘한다, 뭘 좀 못한다. 그런 평가에 웃고 우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풍족하다면, 남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훨씬 부족하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됨됨이를 평가하고 자신이 사회에서 대우받을 그 이유들을 근거를 찾죠. 여러분 이런 삶의 테두리에 갇혀 살면요. 우리 인생은 결국 피폐해지고 맙니다. 늘 경쟁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경쟁의식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시라도 자신을 쉬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이 삶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부름받은 이 사명들이 각자에게 다 있을 텐데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평가받을 것에 그런 시야를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런 평가 기준에 만족해야 되니까요. 뭔가 고개를 들 만한 성과를 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자신의 삶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을 깊이 알게 되고 복음을 깊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이런 기존의 사람들과의 삶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이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시야를 갖게 해주죠.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냥 놔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세요. 물론 우리의 원함을 따라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 정하신 시기에 따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죠.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다 보면 자유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 때 기쁨이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세례 요한이 말하던 시기에, 그때에도 사람들은 메시아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죠. 물론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빛. 그 참빛이 그들 가운데 왔지만은 세상은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 참빛은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같이 정말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전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도 전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때 그가 이 동굴을 지키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이렇게 이해했다가 주님인지 알아보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런 주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만 예수님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이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고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법들을 여전히 찾아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염려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지 않고, 홀로 버티려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더 이 우울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어떤 그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또 정신질환이 되어서 그렇게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결론은 자기 스스로가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찾아내고 시도합니다. 너무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약을 먹으면 조절이 됩니다.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우리의 그런 정신적인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자유해지길 원한다면 혼자 염려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버티려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있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그 안에, 그 앞에 붙여진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부름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더 그것을 강력하게 느끼면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 다른 데 맞춰져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비교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이 평수보다는 넓혀가야 되고, 이 차보다는 더 좋은 차로 바꿔야 되고, 금융자산은 이것보다 더 있어야 미래가 보장되고, 그것을 채우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은 종료 시점이 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보람되게 살았습니까? 그것을 가졌다고 여러분이 보람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코 그것에는 자유함이 없고 풍성함이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요한은 자신의 뒤에 나타나실 그분이 비록 우리와 같은 이 몸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이미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었거든요. 그는 성령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요한은 그런 분이 오실 거라는 이 성령의 지도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 앞에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던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 신발끈을 풀고 씻기는 행위는 이 노예 중에도 가장 천한 위치에 있는 그런 종들이 감당하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세례요한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이걸 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지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비록 그분이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원리와 우리의 모든 논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주변의 사람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거나 혹은 그 사람이 너무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그런 우열과 열등 속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늘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이 크리스찬 안에 너무 소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크기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그저 나는 주님 앞에 나일 뿐이지, 그분께 사랑과 용납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한없이 용납해 주시죠. 그래서 그분이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붙여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풍성함은 우리 눈에 예수님이 크게 보일 때 가능해지는 삶입니다. 풍성함은 드디어 예수님을 크게 보는 자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지는 일어난 어떤 현상이나 이 문제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문제가 다가왔다고 풍성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잠깐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거나 순간 혼란스럽거나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짓눌림 속에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나를 함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보다 클 수 없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안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겪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앞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조바심이 커요. 불안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정말 최근에 태풍을 보니까 30m 높이까지 파도가 쳐 올라치던데요. 그러면서 이 건물의 벽을 때리면서 어떤 것들은 무너지기도 하고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그런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하겠지만 그 파도보다 주님은 크십니다. 태풍보다 주님이 크세요. 태평양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우린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문제 안에 갇혀 삽니다. 괴로워합니다. 문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힘있게 붙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창공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 이걸 본다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갇혀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요. 태풍이 마치 육지에 도달해서 이게 열대 기후로 바뀌고 비를 쏟아낸 다음에 그것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없이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의 태풍과 같은 그런 문제가 부딪혀서 해결되는 그 시간까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한순간에 다 없애지 않아요. 그것이 있어야만 어떤 선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크게 바라보고 주님을 힘있게 붙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크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로 알고 계심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의 관심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냥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알았다면 자신을 사라져도 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소리처럼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그런 수준까지 이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이 우리와 다른 삶의 질의 차이를 낸 것입니까? 그는 자신의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에게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약해도 예수님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충만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권세도 최종적인 승리도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만약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어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능력을 구할 게 아닙니다. 지혜를 구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권세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면 여러분,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니까 내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극히 작은 자지만
그 작은 마음 안에 예수님을 품게 된다면 우린 예수님 같이 커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함의 비결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가추장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하여 주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신뢰이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품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며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해내고자 애쓰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태풍보다 크신 태산과 같은 주님이 계신 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크게 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나는 자유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사명대로 살아감으로 내 삶이 얼마나 보람되는지,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더 이상 우리가 미루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